그래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행하란 말은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에 오직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로서 이제는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이 바로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옛날에 어둠에 있었을 때는 어둠 속에서 늘 이렇게 잠식해서 살았지만은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그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이제는 빛의 이제는 안에 빛 안에 예수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며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빛의 자녀다운 삶을 행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부름에 합당한 삶이 바로 뭐냐? 빛 가운데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에베소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 4장 1절을 읽어봐요. 자,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에 부르심에 입은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바로 뭐냐? 우리는 빛 가운데 우리를 빛으로 이제는 우리를 불러주었기 때문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바로 빛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빛을 행하며 살아라. 자, 그러면 우리는 빛 가운데 살려면 어떻게 돼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5장 1절의 말씀을 우리 에베소서 5장 1절 자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자, 우리는 이제는 오로지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믿음으로 살려면 빛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럼 무엇으로 본받아요?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온전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자, 그게 바로 여기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 이것은 바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닮아간다 이 말이에요. 닮아가. 자녀는 부모를 닮아가잖아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늘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 하나님을 이 닮아가는 거, 그 삶이 바로 이제는 거기에 하나님을 본받는 삶, 본받으려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는 하나님은 절대로 닮아갈 수가 없어.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할지라도 그 말씀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되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삶 자체가 순종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을 또 닮아가는 것은 바로 뭐냐? 겸손의 삶이에요. 겸손의 삶. 겸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다. 예수님이 겸손하신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오직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자체가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다 이 말이야. 그 빛 가운데 행하는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온전히 순종과 그 다음에 겸손과 이 모든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이 자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빛은 두 가지로 의미해 주고 있는데 하나는 진리로 행하는 거.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 거룩함으로 사는 거. 이게 빛 가운데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답게 우리는 빛 가운데 이제는 행하면서 사는 그 자체가 이제는 오로지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진리를 행하며 살아야 돼요. 진리를. 이게 빛 가운데 사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거룩함이요. 두 번째는 거룩함.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어둠이라는 것은 이렇게 죄악으로 타락된 이 세상에 여기에 거하는 자들이 어둠 속에 이제는 어둠 속에서 사는 자들 말해주고 있다. 자,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자,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이 지금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원래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에요. 어두운 세상. 이 세상을 마귀가 어둠으로 장악하고 있고 죄악으로 많은 자들을 죄짓게 만들므로 죄는 이제는 타락이요 어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온 인류의 모든 세상이 어둠으로 마귀의 어둠 속에 다 이제는 다 잠식되어서 결국은 어둠으로 멸망으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 이 세상을 우리 인간들을 예수님은 빛 가운데 이 어둠 세상에 오셔서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모든 빛을 발하여 온전히 모든 자들이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빛을 발견하고 빛 가운데 모여드는 자들은 다 생명을 부여해 주면서 영혼들을 다 살리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둠 속에 있는 세상에 많은 영혼들을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빛으로. 그래서 세상에 나는 그래서 세상의 빛이니 그랬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나를 따르는 자는 그래. 나를 따르는 자. 그러니까 온전히 이제는 깜깜한 어둠 속에 빛이 딱 드러나니까 두 종류로 딱 갈라져. 빛을 보면서 빛 가운데 다 찾아 나오는 자들이 있어. 찾아 나오는 자.
오직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른다 이 말이에요. 여기 따르는 자. 그 다음에 빛이 딱 임할 때에 어둠 속으로 더 숨어버리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두 종류로 이 세상이 딱 갈라지.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빛 가운데 거하여 빛의 자녀가 되고 빛으로 행하며 삶을 이루게 될 때에 생명을 하나님이 공급하셔 모든 영혼들을 살려내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빛이 임했는데도 완전히 이제는 막 더 어둠 속으로 막 잠식하여 모든 게 다 숨어버리고 더 어둠 속으로 막 더 파고 들어가 버리고 이런 자들은 완전히 빛으로 영혼들을 살려주려고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 영혼들은 어둠 속에 결국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고 온전히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빛의 주님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어둠에 생명의 빛을 얻게 돼야 돼요. 얻었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빛.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는 온전히 이제는 생명의 빛 가운데서 사는 자가 되는 것이 빛의 자녀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 자,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도 봐요. 자, 요한일서 1장 5절. 자, 같이 시작.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서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자, 여기에 이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이 말이 조금. 하나님은 빛 자체예요, 빛 자체. 그래서 우리는 빛 대신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가까이 더 다가서면 쓸수록 어두움은 물러가고 그 다음에 빛 가운데 온전히 우뚝 서서 빛의 자녀로서 온전히 모든 행동과 삶을 빛된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빛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축복을 이루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는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9절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빛의 열매는 착함이다 이 말이에요. 착하게 살아야 돼. 우리가 빛 가운데 사는 자들은 항상 착하게 살아야 돼. 오늘 여기에 이제는 이 착함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착함이라고 하느냐? 우리는 이 착함은 선한 일에, 모든 선한 일에 선한 행동의 삶을 사는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악하게 사는 것은 이건 어둠이요 죄악이요 완전히 이것은 악의 그 방향으로 가면 이제는 악으로 결국은 망하게 된다.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열매는 착함인데 날마다 우리는 항상 선한 일을 찾고 해야 돼. 선한 일. 이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생각도 선한 생각, 마음도 선한 마음을 품고 어떤 행동도 선한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착한 자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온전히 선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자꾸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자꾸 악한 생각을 품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그런 데는 악한 자로 보는 악한 자.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우리는 착한 자가 바로 항상 선으로 사는 거다. 그래서 빛의 자녀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항상 선한 일을 항상 행하며 살아야 된다. 우리의 모든 생활의 삶 속에도 기회라는 것이 있어. 기회. 자꾸 선을 베풀고 선을 행하면서 모든 자들에게 선하게 대하는 거예요. 선하게.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착한 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를 성경에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선한 일에 오직 착함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자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하게 살아야지 악하게 살면은 악한 자는 악하게 사는 그 악의 열매를 자꾸 맺혀서 악으로 그 맺혀진 열매로 멸망과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 선한 믿음의 사람은 항상 착함으로 선을 베풀고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착한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도 읽어봐요. 육 장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우리가 선을 행하다 보면요, 자꾸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선하게 살고 선을 행했는데 왜 나에게 어느 때는 선을 행한 대로 나에게 주어진 것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이 다 이것도 저것도 다 모든 게 풀어지고 잘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거든. 선을 행해도 내게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딱 나타나지도 않고 이럴 때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이름에 때가 돼야 선을 행할 때에 조금 행해놓고 무슨 그 결과의 축복을 기대한다는 것은 때가 이제는 모든 만사에는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때가 있어. 부지런히 심어놓고 봄에 부지런히 모든 걸 다 이제는 씨앗을 뿌리고 심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가을에 가야 이제 작품이 이제는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이게. 여름에 심어놓고 봄에 심어놓고 여름에 거두려고 하면 아직도 잎사귀가 무성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전부 다 꽃을 피우고 그건 잎사귀가 무성하고 꽃을 피우는 건 열매가 아니다. 열매가 아니야. 열매를 맺으려면 가을이 와야 그리고 모든 잎사귀도 다 떨어지고 꽃도 다 떨어지고 열매가 아주 탐스러운 열매가 딱 이제는 그 열매만 남게 될 때에 그때 열매를 따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이제는 우리가 이때에 온전히 이제는 반드시 피곤하지 아니하면 이 피곤함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사람이 피곤하면은 모든 걸 다 놓아버리잖아요. 이게 쉬잖아. 피곤하다고 쉬잖아. 아이고 나 피곤해서 못하겠어. 그런데 선을 완전히 행하면서 피곤하다고 모든 것을 전부 다 제쳐놓고 다 모든 걸 접어두고 그러지만 않으면 끊임없이
선을 끊임없이 행한다. 끊임없이 행하면 언제까지? 열매를 거둘 때까지. 그걸 지금 갈라디아서는 성경에 그렇게 서울에 대해서 그렇게 열매를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빛의 자녀의 두 번째 열매가 뭐예요? 여기에 의로움이라고 그랬어요. 착함과 의로움과. 자,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해 주겠냐면, 이 의로운 것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흠이 없는 그 자체를 의로움이라고 그래요. 흠이 없어야 돼.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고 어느 누가 사람이 볼지라도 정말로 흠이 없는 자, 내 양심에도 내 자신을 돌이켜볼 때도 양심에도 흠이 없는 자,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요. 이게 바로 깨끗하고 정말로 얻은 티가 없고 흠이 없는 자, 이게 거룩한 자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자. 이게 바로 의로움이라고 해요. 이게 의의 열매예요. 의의 열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제 하나님의 우리가 의로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말씀의 순종의 삶을 이루게 될 때에 내 영이 맑고 깨끗해지며 의로운 이런 하나님의 은혜 축복 안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의 열매를, 빛의 자녀로서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게 없어. 오직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의 삶을 살게 되면은 깨끗해지면서 거룩해지고 의로운, 그게 바로 그때 의로운 열매가 거기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빛의 자녀는 의의 열매를 두 번째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빛의 자녀의 열매는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에 진실함에 있느니라. 진실함. 우리는 이 세 번째가 바로 이제 온전히 빛의 자녀의 열매가 진실이다 이 말이에요. 진실. 오직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에 진실은 바로 뭐냐? 거짓이나 완전히 여기에 기만이 없는 완전히 이제 전혀 거짓이 없이 아주 이게 바로 거짓이 없고 기만하지 아니하는 이 자체가 진실이다 이 말이에요. 진실의 반대말은 거짓이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서 그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이야. 근데 마귀는 모든 것이 거짓으로 다 완전히 아주 그냥 처음부터 거짓으로 이제 범벅인 자가 바로 마귀 사단이다. 그래서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사단이가 그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파고들어서 모든 것을 생각도 거짓된 생각을 하게 만들고 마음도 그 다음에 말도 거짓말을 자꾸 하게 만들어. 이게 마귀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히 빛의 자녀의 열매는 항상 진실함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는 온전히 진실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거짓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짓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 자로서 빛의 열매를 맺는 자예요.
그래서 빛의 열매는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이제는 이 세 가지 열매를 확실하게 맺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절대로 어둠의 일에 참여해서는 안 돼요. 어둠의 일에. 그걸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자, 5장 11절 한번 읽어봐. 에베소서 5장 11절. 자, 빨리. 자,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무슨 말을 지금 이 말씀 속에 담고 있어요? 여기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어둠에는 열매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어둠에는 빛 가운데 열매가 맺는 거지. 여러분들이 밭에다가 논에다가 여러분들이 모든 씨앗을 다 이제 심어놓고 뭐 1년 내내 가야 어둠 속에 있다 온다면 그 열매 거기에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태양의 빛을 봐야 돼. 빛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는 거지.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 전혀 거기에는 열매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열매가 없어. 열매가. 그래서 너희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리어 책망하라. 자,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이 마음에 감춰진 어둠의 모든 속한 죄,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빛으로,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이제는 마음속에 숨겨진 죄를 들춰내놓고 그 다음에 책망을 하라. 책망하라. 여기에서 이 책망, 여기에서 이 책망이라는 자체는 완전히 이제는 빛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것들마다 죄가 드러나고 잘못한 것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죄악 덩어리가 다 드러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고 회개가 이루어질 때에 그게 바로 책망은 바로 빛 가운데 드러난 모든 것들이 바로 완전히 책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숨겨진 죄, 빛 가운데 들춰내놓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책망하시며 회개로 그 영혼들을 전부 다 살려주고자 하는, 회개하면 하나님의 그 모든 생명으로 모든 것들을 다 회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책망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요. 말씀은 생명이요 빛이요. 그 말씀으로 모든 여러분들이 죄가 드러나는 때 그때 말씀은 책망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라. 그런 죄를 범하고 그대로 살게 되면 너는 사망이요 죽음이다. 책망을 해서 빛 가운데 완전히 모든 걸 다 들춰내어서 책망으로 모든 걸 회개하는 자들마다 생명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 나름대로는 하여간 이런 자기 나름대로 삶을 살고 있을 때 그게 죄라고 생각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것이 죄였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온전히 죄를 회개하면서 회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봤어요. 회개 예물. 그 전까지는 말씀을 듣기 전에는 뭐 죄이지만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죄라고 생각되지 아니하고 그냥 살아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의 말씀이 온전히 양심에 팍 비치면서 그 다음에 그 안에 모든 감춰진 죄가 다 드러날 때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책망이 드러나더래. 책망이.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를 하는데, 그러니까 감춰진 죄라고 생각되지 아니하는 그 생각 속에서 숨겨진 죄가 말씀으로 드러나니까 그때 말씀은 강하게 책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막 책망하며 드러내니까, 빛 가운데 드러내니까 견딜 수 없어. 회개치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어. 그래서 반드시 이제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데도 회개의 물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회개의 물을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순수한 믿음의 신앙으로 정말로 뜨겁게 영적으로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믿음이 엄청나게 막 들어가 막 신앙이 막 성장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이제 그 간증을 어떤 분이 하더라 이 말이에요. 자, 오늘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는 항상 우리는 모든 것들이 이 책망이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드러난 엄청난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망은 그게 그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야. 축복. 그래서 책망을 싫어하면 안 돼요. 이게. 책망은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 책망은 아무에게나 책망하지 않아. 그 영혼을 고치고 살려주고 그 다음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이제는 의롭고 거룩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신다 이 말이에요. 책망이 미움이 아니야 이게. 그런데 사람들은 책망을 싫어해 이게. 왜? 어둠을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요 책망을 정말로 이제는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책망을 받아들여요. 그럼 고치고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바르게 딱 세워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흠이 없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에 이르게 되고 이렇게 복을 받는 자, 이게 복된 자다. 자, 그래서 이제 겸손한 자는 책망을 받아들여요. 그러나 교만한 자는 절대로 책망을 받아들이진 않아. 오히려 막 대들고 그 다음에 막 책망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오히려 어둠 속에 더 완전히 마귀의 종로로 돼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온전히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책망으로 모든 것을 고쳐나가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책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딱 서게 되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 어둠의 일에 우리는 참여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빛은 생명을 주고 열매를 맺게 하지만은 어둠은 항상 두려움과 질병과 죽음을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죽음을 이르게 하는 거.
자, 오늘 12절을 본문에, 아니, 여기 보면 이 12절 봐요. 12절 읽어봐. 자, 12절 시작.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이게 바로 어둠의 모든 은밀히 행하는 거. 이 사람이 이제는 죄를 지을 때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행하잖아요. 이게 말하기도 부끄러운 이 죄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은 완전히 어둠 속에서 은밀히 죄를 짓고 은밀히 행하는 거, 이거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어둠에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빛은 어둠을 완전히 이제는 밝히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13절 읽어봐. 자, 13절. 자,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지금 아까 내가 책망에 대해서, 빛과 책망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예? 모든 책망 받는 것은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빛이 딱 드러났을 때에 잘못된 것이 다 드러날 때 그때 책망이, 너 이것도 이게 잘못됐고 이것도 잘못됐고 이거 회개하라. 빛이 드러날 때 거기에서 책망이 이루어지는 거지. 빛이 임하지 않으면은 뭐가 뭔 줄, 어떤 것이 죄요. 그 다음에 어둠 속에 잠식해 있는 것은 뭐가 뭔지를 다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드러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책망할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책망은 빛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이 빛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잘못된 거, 그게 이제 잘못됐으면, 드러났으면은 그거 고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딱 서야 하잖아. 이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 가운데 드러난 모든 것들을 책망으로 들어가. 그래서 빛으로 나타나게 될 때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제는 들으면서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이, 나의 잘못된 것이 드러나거든 하나님의 말씀에 책망을 받고 우리는 거기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고 그 다음에 빨리 고칠 거 고치고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딱 서게 되면 모든 것이, 이제는 모든 허물과 죄는 다 사함받고 용서를 받고 이때부터 이제는 깨끗한 자가 된다 이 말이야. 빛 가운데 이제 온전히 바르게 서서 아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책망이, 빛 가운데 드러나는 책망은 우리에게 살려주는 생명이에요, 생명.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자, 에베소서 5장 아까 읽었던 11절 말씀 다시 읽어봐요. 11절 다시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둠의 일에 이제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책망을 받아라 이 말이에요. 책망을 받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 책망을 받고 고쳐나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빛의 자녀들처럼 빛으로 행하며 빛 가운데 열매를 맺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이제는 빛의 자녀로서 주님과 함께 연합된 삶을 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루려면 내 자신을 날마다 빛 가운데서 완전히 깨끗함을 유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깨끗하게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더러운 것을 빨리 씻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빨리 고치고
회개를 통해서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내면은 깨끗한 자가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나님은 아무 더러운 자와 동행하고 함께하지 않아요. 주님은 깨끗한 자, 거룩한 자, 오직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씻어낸 자, 이런 자와 함께 주님이 동행하시고 주님이 온전히 연합을 이루는 연합된 삶을 이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빛의 자녀들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란 말은 어둠 속에서 죄를 짓는 삶을 이제는 살지 말라 이 말이야. 이제는 모든 죄를 다 청산했으면 빛 가운데 온전히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빛의 자녀들은 잠자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이제 잠을 자면 안 돼요. 오늘 14절의 말씀에 그 말씀 읽어봐. 14절. 자,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에서 이 잠자는 것은요, 죽은 자라고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잠자는 것은 죽음하고 지금 연결돼서 주님의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잠든 자가 되면 안 돼. 영적으로 잠을 들면요, 염두에 잠을 잡아, 고나게 잠을 잡아. 죽은 자처럼 아무것도 몰라. 떼매가도 몰라. 그래서 성경의 영적인 잠은 죽은 자로 같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이 말이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온전히 이제는 빛을, 잠은 언제 자요? 깜깜한 밤중에 잠을 자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깜깜한 밤중에 골아 떨어져서 잠을 자고 죽은 자처럼 지금 이제 이렇게 잠을 자고 있을 때 갑자기 주님이 딱 나타나서 빛으로 딱 비치게 될 때 일어나라. 지금은 일어나라. 지금 잠잘 때가 아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도 빨리 일어나라 이 말이에요. 주님의 빛 가운데 깨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이 잠자는 자들은 죽은 자로, 영적으로 죽은 자로 여기에서 비유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기에서 이제 빛 가운데 이제 빛의 자녀들은 잠을 자서는 안 돼. 영적으로 죽은 자와 함께 같이 죽은 자처럼 영적인 잠든 자는 죽음으로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이건 사망이 완전히 덮어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빛의 자녀들은 잠자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이 말이에요. 일어나라. 아멘.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서 60장 빨리 찾아봐. 1절 말씀. 자,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자,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다 이 말이 임하였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빛 가운데 있는 자는 빛은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축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을 받는 거예요. 영광. 그래서 하늘나라는, 천국은 어둠이 없는, 조금도 어둠이 없는 나라, 빛으로 이루어진 나라,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루어진 나라. 그래서 빛으로 일어나는 자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제는 그 옷을 입고 영광의 관을 쓰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최고의 천국의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복된 빛의 자녀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빛의 자녀들은 이제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에 속한 자였으나 하나님의 빛 가운데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그 빛을 보고 빛을 영접하고 빛 가운데 따라 모인 자들이 교회 안에 온전히 이제는 빛의 자녀로서 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빛 가운데 우리는 살아야 되고 빛을 행하면서 사는 그 삶이 빛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빛의 열매는 의로움과 착함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사는 빛의 자녀들은 우리는 이제 다시는 옛날처럼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어둠 속으로 다시 들어가지 말고 다시 죄를 자꾸 지면서 어둠을 자꾸 이제는 마귀 사단이가 자꾸 막한 어둠의 존재가 이제 죄를 짓고 빛 가운데 멀어지면은요 어둠 속으로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 그래서 빛의 자녀들은 이제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잠자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든 자는 죽은 자와 똑같다. 여기에서 빨리 일어나라. 온전히 이제는 여기에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빛이 임하였으며 너희가 영광이 너희에 임하리라. 할렐루야.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빛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서 온전히 예수님의 신부들은요 빛의 자녀들이요 빛의 아주 영광 가운데 모든 빛의 열매를 이루고 사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신부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빛의 자녀들로서 온전히 빛 가운데 행하며 빛의 열매를 맺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복된 온전히 이제는 빛의 모든 자녀의 삶을 이루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